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세리장, 정의롭지 못한 삭개오를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유대 동족들은 세리들을 매국노와 같이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본문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재산을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갖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쫓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가치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체험한 신앙인들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장 현격한 변화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 소외된 사람, 불의의 제도로 압박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좋은 세상, 정의가 숨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짐의 가치에서 나눔의 가치로, 그리고 섬김의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삭개오의 집에 유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의지할 데 없는 과부의 아들을 찾아가 살려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부도덕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인종차별을 받는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문둥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찾아가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민족의 배반자라고 불리는 삭개오에게 찾아가 유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는 로마 점령군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지배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소수의 특권층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농어민이나 소상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집권층의 일원이 되거나 동조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의 사회 비리, 권리 침해, 수탈 행위를 고발하고 가난하고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우한 이웃들을 변호하고 가까이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궁궐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는 자들과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하는 폭군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사랑으로 정의를 실천하였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감격하고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삶, 재물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사회 정의를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고백하면 그 원주인에게 불법적으로 취한 그 액수의 5분의 1을 보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도둑질한 것이 탄론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도 4배로 갚겠다는 삭개오의 행동은 율법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를 철저히 뉘우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나의 재산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윤리적 결단은 물질의 재분배라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게 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자발적인 나눔의 실천이라 말합니다. 약자에게 도움을 주어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조입니다. 신체적, 물질적, 경제적 필요를 직접 채워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직접 도와주는 것입니다. 노숙자 임시 숙소를 만들어주고 궁핍 환자의 의복과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퇴소 비용으로 병 고쳐주는 것입니다. 위탁 아동과 노인,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정 폭력에 대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개발입니다. 개인이나 가족 또는 공동체 전체에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여 원조에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채 탕감, 이삭 줍기, 희년과 같은 제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일자리 창출, 직업 훈련, 취업 정보, 재정 자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사회 개혁입니다. 의존적 성향을 불러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환경과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으면 어떻게 하면 뿌리 뽑을 것인가 생각하여 경찰을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노동 착취를 금하는 법을 만들고 방과 후 학교를 만들고 장학재단 같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대부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공정하게 낮은 임금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꿔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미약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정의가 숨쉬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좋은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내 힘은 연약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힘이 모아지면 세상은 조금씩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 정의가 숨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가치관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이 세상은 정의가 숨쉬는 세상으로 조금씩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